이 시간 이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이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차원 영성은 뭐냐? 3차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4차원은 어떠한 우리 인간의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 어떠한 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마음, 이런 것들이 4차원에 속하는데 4차원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영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으로 영성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4차원이 영성이 되거나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4차원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성시키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 안 돼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이 4가지를 가리켜서 4차원의 하나님 영성이다. 이 4차원의 하나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3차원을 창조하고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4차원의 영성, 여기에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긍정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고 사랑이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고 사랑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긍정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자꾸 깨닫고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결과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을 하는 4차원 영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그 신문에 났는데 김다니엘이라는 한국애죠. 그런데 17가지의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이 두개골이 기형아가 돼버린 거예요. 발달이 안 돼. 두개골이 사람 모든 기능이 바로 이 두개골에서 나오는데 두개골의 세포가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그 기형아로 다 출생이 됐어요. 크로즈 위르스라는 그 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튜브를 꽂고 음식을 투입하고 튜브를 꽂고 거기로다 겨우 숨을 쉬고 튜브로다 꽂고 튜브 간을 막아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한두 가지 장애도 아니고 17가지 장애로다가 이제 목숨이 오늘 내리니까 이 아이를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살아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 걷지도 말도 못하고 그러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특별히 그 두개골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뇌압 항진제라는 것이 시달리게 돼. 뇌 압박에 의해 가지고 항진증, 그 다음에 안구돌출이 나오는 거,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 눈이 앞으로 툭 삐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거 따라 한 6살까지 그렇게 음식을 투여하고 숨도 튜브다 하고 그러다가
8살 되면서 겨우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에다 튜브를 관을 가지고 말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해. 아빠도 그러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자꾸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줬는지 이 아이는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야. 튜브를 목에 꽂고 6살 때 말을 조금씩 하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고 연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누가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적적으로 축복하시는데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아마 한 14~5살 돼가지고 얼마나 14~5살 됐는데 이제는 막 걷고 뛰기까지 하고 말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고 일반 아이들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다 깜짝 놀라고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아이가 늘 하는 말이 나는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튜브로다가 그것을 하나님은 기적처럼 역사하셨어. 앞으로 그래서 네 꿈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병원에 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꿈과 기적을 베풀도록 병원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아이가 늘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서 기적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두 가지 장애를 알아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17가지를 가지고도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바로 뭐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모자이크를 한 조각 한 조각 띄어가지고 어떤 그림을 만들죠. 어떤 그 원하는 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모자이크 예술에도요. 밝은 색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운 색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조화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밝은 인생이 나를 맞이할 때가 있어. 그러나 어떤 날은 어둡고 층층하고 실같이 어두운 그런 날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좋아하게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사명을 그려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모자이크 예술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랑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화날 때는 불이, 등불이, 호롱불이, 전기불이 빛이 안 나요.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우면 조그마한 호롱불도 빛나듯이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나게 밝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선을 주시기도 하시고 악을 주시기도 하시냐. 또 악을 가져서 또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 밝은 빛도 하나님 손길에 담겨 있고 어두운 빛도 하나님 손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5장 6절 7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해 뜨는 데는 뭐예요? 밝음이야. 해 지는 데는 뭐예요? 어둠이 이제 짙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즉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 말은 3차원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 홀로 다른 이는 없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고 평안도 주고 환난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둠을 보고 있다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어둠은 이런 거구나 빛은 이런 거구나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은 이거고 환난은 이렇구나. 만약에 환난이 없다면 평안이 평안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빛이 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공간 속에다 우리를 왜 넣으셨느냐? 밝음을 통해 가지고 어둠에 깨닫고 어둠을 통해 가지고 밝음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도 어둠도 하나님의 손이 창조했다. 평안도 하나님이 지었고 환난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공건할 때나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거기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나쁘신 하나님이네. 그래서 난 하나님을 몰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빛도 하나님이 지었고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 인생 시간과 공간 아래에 있으면 빛도 만날 때가 있고 어둠을 만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일 배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이 노예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이를 쑥쑥쑥쑥 잘나는지 몰라. 근데 사나의 아이들을 낳으면 이 사나의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청년들이 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나갈까봐 낳자마자 산파들에게 어린아이가 남자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이 아이를 받으러 갔다 유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최악의 유대인들에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내느냐? 모세라는 사내 아이를 누가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의 점을 하나님이 찍으신 거야. 왜? 이 모세를 장차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벌써 40년 전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아니 창세 전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데려다 양육하면서 이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왕의 손주니까 최고의 학문으로 역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기하학을 공부하고 전술을 공부하고 지리학을 공부하고 언어학을 공부하고 지도자 교육을 다 받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적진의 요소 속에서 구원자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은 인류에 있어서 최악의 악이야. 최악의 악을 높은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거기다 사람을 때려가지고 묶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인류의 비극이고 최악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젠 다 끝났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선을 세우신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최악의 악에서 최선의 선을 세우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마귀는 최고의 악을 만들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최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평안도 있고 재앙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절대 긍정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져. 표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선입관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어두움도 줬다가 빛도 줬다, 해 지는 시간도 줬다, 해 뜨는 시간도 줬다, 다 준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선입견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결국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패하는 거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절망은요, 절망할 게 아니에요. 왜? 그 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칠같이 어두운 이스라엘 속에 바로 왕궁에서 모세를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빗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또 누가 나옵니까? 구약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그걸 막 토설했어요. 그 바람에 형들이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그는요, 14년 동안 결국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야. 노예로 팔려갔어.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 그 어두운 그 꿈은, 그가 꾼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칠흑같이 어두워. 그러나 그 역경이 바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을 축복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런 실패가 오느냐, 왜 이렇게 어두우냐, 그리고 어서 중단해버리고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게 축복의 길로 가는, 그것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변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disguise blessing. 변장된, disguise, 변장된 축복. 요셉은 자기를 살리고 나중에는 민족을 살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큰 손으로 저 멀리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도 죽고 나면
이 동생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배신했던 거 가지고 우리를 벌하겠지. 그때 뭐라고 이 요셉은 대답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보는 눈하고 요셉이 바라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결국은 요셉은요, 사람의 눈으로다 그의 인생을 보지 않았어. 하나님의 눈으로다가 자기의 인생을 봤던 거야. 사람의 눈은 뭐예요? 앞에 당한 그때 그거밖에 못 봐요.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거밖에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섭리로다가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동방의 의인 욥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식들이 많아, 재산도 많아, 동방에서 의인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자기 몸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해가 뜰 때도 하나님이시오 해가 질 때도 하나님이시오. 그를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 보신 거예요. 욥을 기쁘게 보시고 욥의 긍정적인 신앙, 결국은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 복의 원천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날마다 가다 보면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꿈과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거야. 이제 70년이 되면 고국 땅으로 돌아갈 텐데 낙심에 빠져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자기네들이 찾던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70년. 그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참에 이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에 집어넣기 위해서 날마다 재앙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 마음인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도 긍정의 빛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둠의 환경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이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요, 참 서로 시간이 서먹서먹하고
그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긍정인데 나는 절대 부정이면요 하나님과 통하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인내하지 못해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다 해줘요. 예스, 노. 그게 노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왜 기다려. 근데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노는 안 해요. 거의 예스인데 단지 거의 wait, 기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예배가 주시기를 원해요. 또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때 내가 가지면 5냥밖에, 지금 감자를 캐면 감자 5개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저 늦가을에 가가지고 캐면은 50개가 달리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기다리는 것도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람은 잘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또 응답이 됐어요. 내가 막 엉켜놔버렸는데도. 그런데 기다리면 절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응답이 없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다 막 하나님 응답이 와. 요셉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다 그리고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다 그러는데 거꾸로 반대로 응답이 와.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일을 당해 옥살이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꾸로 응답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바른 응답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내 앞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거꾸로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바로 응답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오지에 가가지고 아주 그 추장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야. 8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도 겨우 3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8년씩이나 여기서 엎드려 했으니 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짐을 싸가지고 나간 거예요. 가다가 그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8년 동안 여기서 애를 쓰나 이렇게 열매가 없으니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 이놈, 내가 언제 널 보고 떠나라 했냐? 거기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짐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추장 아들이, 해피는 그 추장 아들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담요를 둘둘 말고 다 죽어가는 거야. 이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이 추장이 저 선교사를 잡아왔어. 잡아다 놓고 네가 8년 동안 그 예수인가 뭔가 믿으면 뭐 병도 낫고 뭐 잘 된다 그러는데 네 오늘 네 아들 살려내봐. 네가 네 아들 살려내지 못하면 8년 동안 너가 거짓말만 하고 다녔으니까 내가 단칼에 여기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죽기 살기로다가 하나 앞에 매어달려 그 추장 아들을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추장 아들이 열매이 다 떠나가고 순식간에 건강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추장이 예수 믿기로 하고 추장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마을에 1,800명이 살고 있었는데 1,4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다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천지 8년 동안 안 되던 전도가 불과 6개월 안에 1,400명이라는 그 마을이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포기도 했다가 시도도 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상황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안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셔요.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가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절대 나를 서운하게 안 하신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서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인간은요, 육체를 따라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 하다가 또 아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영원부터 영원을 보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고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죽어도 긍정, 천국,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